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함이시로다. 아멘.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느니라. 28절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의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반드시 귀머거리, 어눌한 자가 십자가의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의인,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기록이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로마서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보내신 자기가 보냄을 받은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복음의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옛사람 율법을 먼저 벗어나야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십자가 전이에요. 십자가 죽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육으로 온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복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마침이 돼야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졌을 때면, 이삭이 졌을 때다는 것은 뭐예요? 이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은 이스마엘과 계집 중인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12장 1절이 말하는 모리아의 산제사의 비밀을 우리가 마지막 통과해야만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기록이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1절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복음의 의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모리아의 마지막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그 몸을, 그러면 이 몸은 귀머거리가 되고 어눌한 자가 복음을 들어서 새로 거듭난 몸이어야 되겠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그 몸을 받으신다는, 그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만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이 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완성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죄냐, 의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 내가 지금 행한 죄를 말할까요? 오늘 전 시간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는 귀머거리가 돼야 돼요. 날 때부터 소경이 돼야 돼요. 소경이 되지 않고 나는 눈뜬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소경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소경임을 알고 남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돼야만이 복음을 듣고 내가
눈을 뜬 자가 되고 귀머거리에서 귀가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마지막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몸만 완성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마지막 열매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이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얻을 산제사로 드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나의 지식과 자랑은 모든 그리스도 앞에서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음과 날마다 십자가의 복종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3층층의 하늘에 마지막 자녀들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까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의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이 저절로 돼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율법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한 행위를 가지고 나타내요. 예수 아래서는. 왜? 의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의가 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모든 육체를 못 박은 자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 도를 깨닫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미련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율법 아래 있으면은 자신의 의가 자기의 모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의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있는 것은 지식을 쫓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대요. 율법 아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최고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의를 알았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 우리의 날 때부터 소경, 귀머거리, 눈뜨, 소경, 귀머거리, 앉은뱅이 이게 우리의 본질의 죄였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로 가서 이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이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 세례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은 왔지만 우리의 이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곱 정욕을 말씀으로 이제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 뭐래? 내가 마지막 의의 몸을 얻는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몸을 드리는 산자세의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되려면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한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부활의 몸 열매를 얻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지지 않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음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해요. 세상 지식으로밖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로마서 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문화를 쫓아가고 또 문화 속에 빠져서 보이는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들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이삭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인데 이 첫 번째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오는 상태의 그 씨였어요. 그리고 이 씨가 오므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대요. 마지막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려면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그 씨는 어떤 자가 이 말씀을 소유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 이 씨가 어떤 씨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범죄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앞에서 봤던 25절이 말하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의 그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썩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말씀을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7절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도록 이 땅에 다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남자가 여인을 버리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보응되는 반대되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를 통해 자녀가 참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남자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루시퍼가 봤어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아져요. 이 세계를 루시퍼가 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지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누시퍼가 보고 이 땅에 그대로 그 생각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시작이 되었고, 동성애가 시작이 되므로 땅의 사람들에게서 동성애를 통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난자를 냉동에 보관하고 남자의 정자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남자가 없어도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다가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그냥 남자, 아버지는 없이 그냥 애를 낳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이런 것을 지금 누시퍼가 그 세계를 보고 사람 속에다 이 생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누시퍼가 사람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동성애의 시작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 흐트러지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게 너무 죄의식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료 시대로 바뀔 것을 마지막 시간에 나타날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 말하는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의 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성 시대에서 이제 여성 시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지금 세대를 보면 남자가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다 위주가 되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맞춰가는 시대. 결혼을 다 기피하고 자녀 낳기를 꺼려하고 독신으로 사는 마지막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끔 마지막 끝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마지막 끝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시간이죠. 욥기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을 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고 욥은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너희가 마지막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첫 번째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예수로 온 아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마지막 함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마지막 함께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열매 맺고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몸이 하나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수가 있느냐? 내가 귀머거리가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소경이 십자가 가서 또한 그 눈먼 자가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바른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영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마지막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2000년 동안 참하늘에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몸이 너희가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제 우리가 처소를 예비하고 그 몸이 완성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행하거든. 첫 번째 우리는 내가 하는 일.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우리가 멸했을 때 그리스도 영을 주는 그 일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가 왔다는 거.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내가 영의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행함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돼야만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알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마지막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의가 되어서 그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일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는 일, 마지막 일. 요한복음 14장 20절도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하나의 몸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나와 아버지. 먼저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루었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부모의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이룰 일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는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참하늘에서 이룬 일은 이미 완성이 됐지만 이 땅에서 이룰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몸에서 내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하나 됐던 몸이 이제 멜기세덱 주와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가 완성되는 그 일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돼야만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 이 그날에 우리는 이미 다 잉태가 된 자들이에요.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면 아이가 자기 몸속에 씨로 잉태가 됐다면 낳는 날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개월 후면 낳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우리도 잉태가 되었다면 반드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지만 낳는 날짜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잉태된 자라면 지금 낳는 날짜, 출산을 향해서 임박한 날을 하루하루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 주를 보고
멜기세덱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기록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 빌립은 아버지요, 나에게 다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여달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네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것이고 아버지 안에 마지막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냐고 물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주기도문송으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미 못을 박혔나니. 못을 박고 나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씨가 잉태돼서 이제 지금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육체는 십자가에 멸했으니까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이 마지막 그 열매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마지막 이 화목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똑같은 유전자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야 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물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허물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그 담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화목하는 마지막 그 완성된 평강의 몸만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열매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성애로 시작된 마지막 끝날에 이 음녀 시대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둘 수 없는 생명을 자기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냉동 정자와 냉동 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냉동실에 보관된 그 생명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어디 우리가 미리 뽑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꺼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명을 만들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들은 바울이 경고하는 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자기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남자는 음욕이 불일들 일어나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마지막 끝날에 지극히 적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반드시 너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도 멸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의롭게 되는 열매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모두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잉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6장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면 또한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또한 그와 함께 마지막 살 줄을 믿는다. 또한 그와 함께 마지막 살 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노아가 보좌의 은혜를 입으니까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노아처럼 그 은혜를 받고 노아가 보좌의 은혜를 입으니까 마지막 부활의 몸에 몸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십자가의 도에 옛사람을 벗는 은혜, 로마서 6장 8절은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보좌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7장 3절이 말하는 마지막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복을 마지막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가지만 이제 로마서 6장 6절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뭐라 그래?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다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상태로 가려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떡을 이제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자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젖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어서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초보 때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 보리로 부활하는 두 가지 곡식의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네 가지 나무를 알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불법을 해결했으면 책망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불법이 뭐였어요? 귀머거리, 소경, 앉은배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했다면 책망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계명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몸이에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이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청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마지막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자가에서 너희가 그 소경과 안진뱅이와 귀머거리의 그 불법을 해결했다면 이제 남은 아버지의 계명, 그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졌다면, 자기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뭐라 그래요? 주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에 거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그 하나의 똑같은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계명이 마지막 사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육신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영은 이제 마지막 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몸을 완성하러 완전한 데 나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임을 알았고 주의 영임을 알았고 아버지의 영임을 알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은 온 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먼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이제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는데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완전한 영이면서 완전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마지막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 열매 맺는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기록, 모든 그 서신서의 기록을 이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반드시 너희가 죽은 자가 돼야 마지막 의롭게 되는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6장 8절이 말하는 이제 노아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제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그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마지막 끝날의 시간이 오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는 이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된대요. 사형.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 30절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이요. 무매한 자, 배악하는 자. 이거는 다 마지막 육체도 멸하지 못하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다 정욕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된대요. 우리가 지금 직접 사형을 당하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다 이같이 깨닫지 못하면 다 사형에 해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 한대요. 이렇게 행하는 자도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지금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육체 안의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죄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부르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그 부활의 몸 때문에 믿는 건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도 이 부활이 몸이 없다면 우리가 다 헛것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나조 가졌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이제 소망이라 하면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이게 사도 요한도 기록했죠. 끝날에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9절. 선한 일, 악을 분별하고 누시퍼의 그 악까지 다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2000년 전에 끝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끝냈지만 이제 마지막 갈릴리 이방에 있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행함을 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끝낸 말씀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 이방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그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마지막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이제 영의 약속을 먼저는 받고 마지막 이제 몸을 아는 마지막에 완전한 데까지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의 약속을 주셨죠.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 이방인에게 주셔서 영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실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의 자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 자손 곧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완전한 데 나가서 그 몸을 얻는 자들에게 이 영의 약속은 말씀으로 실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나옴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씨로 잉태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산의 나를 향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는 중에 있죠.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이 끝날에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속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가득한 그 말씀으로 마지막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끝날의 현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받아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이 말하는 땅의 지체 때 그 죄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땅의 지체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죄에 해당되는 자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처한대요. 사형. 땅에 있는 지체를 먼저는 죽여야 돼요. 먼저는 땅에 먼저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곱 정욕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땅의 지체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8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다 거짓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이제 예수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갇힌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다 주셨고 봄, 여름, 사계절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다 보이셨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만물에 다 보여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겨울 내내 추위로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그 뿌리가 살아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가 절대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와요. 여름 되면 그 새싹이 무성하게 입에 왕성하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이제 그 잎사귀가 가을 되면 떨어지게 해서 뿌리로 또 영양분을 내려줘서 열매를 맺게 해요.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다 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게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문화와 돈과 명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세상의 정욕으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이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자녀가 되고 완전한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육의 몸이 있고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가르쳐주셨어요.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 우리가 육의 몸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 육의 몸이 있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 몸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깨닫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깨닫고 이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듯이 우리도 이제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이 몸을 완성을 하셨고 20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참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몸만 완성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으로 증거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의로 나타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로마서 우리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다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심이라. 26절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벌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의 상당한 봉을 그의 자신에게 받느니라. 28절.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수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마지막 끝날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 설명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누시퍼가 이 생각을 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그 참하늘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낳는 것을 누시퍼가 봤어요. 그래서 또 그 동성애의 생각을 이 땅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집어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생각, 그 세계도 누시퍼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녀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것을 보고 이 땅에서는 누시퍼가 그 생각을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게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그 생각을 누시퍼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각이었고 누시퍼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이것을 알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런 기록을 끝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2장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날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전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이 왔다면 마지막 완전한 데 나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끝날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끝날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보좌의 은혜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